우리가 함께 경청한 구원 사역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국경지대에 위치하였으므로 국경 세관과 군대가 주둔하는 꽤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백부장이 다가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가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주님이라는 칭호는 노예가 주인을 부르거나 식민지 백성이 로마 황제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군대의 실세인 그가 식민지 피지배자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의 정치적 관행을 깨는 매우 위험하고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종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 그러니까 노예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낱 도구에 불과한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그의 가슴에 있는 깊은 인류애와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감히 예수님을 집안에 모실 자격조차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지닌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지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를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말씀은 극도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성에 따라서 신앙인들인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 백부장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어떤 모습을, 그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한 행동을 이어가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이 익명의 이방인을 주님의 선교 사역의 초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백부장처럼 살아가라고 촉구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지만 혈통과 조건만 믿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 바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성령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